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도 동참해서 행렬을 이루어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길러다가 성전의 제단에 부으면서 한편으로는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광야 길에서도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래 추수 때에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 이와 같은 행렬을 7번 연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런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안식일처럼 일체의 노동을 금하고 온 회중들과 함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절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날마다 성전 제단에 부었던 물 예식도 거행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서서 외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 넘칠 생수의 강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에 충만한 성령이라는 것을 요한은 독자들에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강론을 들은 유대인 회중의 반응은 또다시 양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 또는 그리스도라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이들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대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나름대로 성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회중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편견과 무지와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댓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교만은 일반 유대인 회중들보다는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는 임무를 주었음에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신들 수하에 있는 성전 관리인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성전 관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아 올 수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은 더욱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감을 갖는 무리는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무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심한 비난의 욕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율법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나무라면서 그의 견해를 일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일로 자신이 속한 지도자 공동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돌보며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믿음과 담대함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편견과 무지와 교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갈급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